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85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 찬양 후 박준혁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하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예전에 없던 무더위 속에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였던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눌하고 냉랭한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함에 기쁨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죄악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이 마음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중에 은혜받아 아버지 하나님 가볍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나오고 싶지만은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이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각가지 형편과 사정에 따라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버려두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같은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흐느물 뿐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온데 세상에서 살면서 내 재물, 내 능력, 내 권능이 앞서가서 주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되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세움받을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
육신의 질거로 나온 백성들도 있고 또한 마음에 상처받아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자들도 있사오니 모든 것을 성령이여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가볍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의지하였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나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등경 위에 세운 아버지 하나님 등불같이 온누리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중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심으로 온 동중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주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VIP 행전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놓고 기도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방황하는 백성들이 하루속히 주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난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몸된 제단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백령중앙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도 따릉에 떼내뜨짐이 없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복된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들이 엮이는 몸된 재단에 드나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음받게 하시고 무거운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받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이루어졌노라고 해결받았노라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서셨습니다. 말씀의 능력 주시고 앉아 듣는 주의 백성들 말씀 속에 은혜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덮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몸된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의 헌금,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승화 성도님, 범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춘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막덕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계자 권사님,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군성 장로님, 김혜숙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치현 집사님, 주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영 집사님, 홍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여 권사님, 휴양을 잘 다녀오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가족이 건강함에 감사드립니다. 김호용 형제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이승옥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심에 감사하여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예물과 10의 1조와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형통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15 광복절 군관민 연합 예배가 토요일 오전 10시 해병대 교회에서 드립니다. 연합 성가대 연습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에는 교회 어르신 점심 접대가 있겠습니다. 무더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어르신들 다 참여해 주셔서 또 시원한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VIP 행전을 통해 영혼 구원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569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섬기신 분들 계십니다.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토지 정비를 위해 정치권 장로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식당 청소를 위해 어제 마리아 에스더 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늘 루디아 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차량 운행해 주신 장세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후에 안나회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카페에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은 원래회 후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성지 순례 모집 중입니다.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동안 다녀올 예정인데 8월 3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몇 가정들이 계십니다. 김영숙 권사님, 따님, 이승화 성도님 저 뒤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원지 자매님, 김미경 집사님 따님도 또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호용 형제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순녀 권사님 퇴원 눈 시술을 양쪽을 시술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눈이 잘 보인다 그러세요. 네, 감사하고 저 뒤에 또 이옥자 권사님 가족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또 오지 못했던 고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2세들 오늘 특별히 많이 오셨는데 우리 2세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시술 마치고 돌아오신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땡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신앙의 초보다. 이 말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초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생 동안에 초신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초심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저도 초심자처럼, 여러분도 초심자처럼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비교를 해보면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복음의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앞에서 내가 그 엄청난 복음의 용량 앞에 내가 세워지면 나는 정말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설교학을 강의해 주셨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박희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책을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눈이 멀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는 아직도 태산의 한 구석에 삽을 들고 깔짝깔짝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서는 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나는 초심자입니다. 늘 그렇게 저희들한테 고백해서 신학생들을 부끄럽게 한 교수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죄를 들춰내고, 그리고 아주 빠지지 아니하는 논리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가르치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것,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로마서 너무 힘든데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될 거를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칩니까? 따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의 이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해서 먹고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큰 초보 신앙을 벗고 큰 신앙으로 또 장성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또 듣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가급적이면 한 절 한 절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저는 참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하는 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잘 듣는 자리에
귀담아 듣고 앉아있고 또 듣고 앉아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짱 하고 깨어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견디고 또 힘들어도 참고 말씀을 들음으로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를 다시 나눠볼까요? 잘 참고 견딥시다. 더 높은 신앙으로 나갑시다. 시작! 잘 참고 견디어 봅시다. 더 높은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벗으려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의 주파수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잘 들어지지 않도록 근심 걱정을 막 우리에게 줍니다. 가스불을 켜놨나 끄고 왔나, 내가 오늘 무슨 약속이 있나 없나, 나 그 인간 때문에 승질나 죽겠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접어둬. 오늘 말씀은 그저 그런 말씀이야. 오늘도 원수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근신하고 깨어서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고 받아 먹겠습니다, 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더위를 이기고 시원한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삶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죄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등 돌리고 듣지 않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죄가 우리 가운데 탐심을 통해서 흔들어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데요, 기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죄가 슬그머니 와가지고요, 율법을 얻고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버리고 사망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모든 나라가 헌법도 그렇고 법을 정할 때는 그 법을 잘 지키면 선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새롭게 바꾼다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법을 세우든 선한 사람은 그 법을 잘 지킴으로 나라를 질서 있게 하고, 악한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악하게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탐심을 일으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운데 있는 죄를 죄되게 밝히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율법은 우리 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벗으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다. 아, 나는 이것이 부족하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죄인임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절대적인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을 때 초보의 신앙을 벗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죄인은요, 악한 사람은요, 말씀을 떠납니다. 피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당당히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은 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저 백령도 오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딱지를 안 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지게 되고 이 안전벨트는 안 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육지에 있을 때 딱지를 뗄 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딱지 떼는 경찰이 원망스럽고요, 또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요, 그 요소마다가 카메라가 탁탁 찍는데 일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을 찝어내고 그것을 드러내고 고지서가 날라오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왜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렸지? 내가 재수가 없었구나. 경찰은 말이야, 왜 떳떳하게 안 있다가 숨다가 나오나? 우리는 이렇게 카메라를 욕하죠. 그런데 정말 잘못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죠. 경찰이 아니죠. 딱지 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번 내 가슴을 쳐봅시다. 내가 문제다. 어떤 분은 안 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문제다.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문제가 아니에요.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리조리 죄를 피해 다니면서 범법을 저지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당하게 세워지는 선량한 시민이요, 높은 기준과 윤리를 가진 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용기를 가지고 세워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것이 없으면 매일 초보 신앙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이 드러날지라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경찰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에 넘어간 한 자매가 그 보이스 피싱이 중요한 수사기관에 그 사칭한 범인인데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범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성에게 아무 전화도 받지 마라, 부모 전화도 받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숨어 지내라 해가지고 이 자매가 여관에 들어 앉아가지고 아무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족이 알게 돼서 그 여성을 이 묵는 그 여관에 갔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지만 가족을 통해서 그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보이시피싱에 걸려 있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한 경찰을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죄악을 저지르는 범인에게 유혹이 되어서 선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잘 설득이 되어서 그 여인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가 보이시피싱에 걸려 넘어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부끄럽다고 하여서 자꾸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여인처럼 범죄에 연루되고 더 큰 불행의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보이스피싱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죄의 탐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해야 한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아직도 초신자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할 때 말씀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과 등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이 선한 것을 알면서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이 고백이 불신자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신자의 고백일까요? 다시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넘어갔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불신자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선한지 아닌지 불신자는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성도가 분명합니다. 중생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중생한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섬광처럼 내 영혼이 번뜩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히 꼬꾸라지고 새로워진 그런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초심자의 신앙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에 팔린 것 같아. 내가 그때 왜 그런 정신으로 그랬는지 몰라. 우리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초보인 우리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말해줘도 그걸 알아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면 때를 써서라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대요. 피터팬 증후군은 뭐냐면 장성한 어른인데 생각과 행동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아이예요. 모습은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가리켜 피터팬 증후군이다 얘기합니다. 어른이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성장,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데 고난은 다 피해. 성숙한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때를 쓰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기 주장만을 외치는 이런 피터팬 증후군이 영적으로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신나게 잘하는지, 원수를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을 꼭 흠집을 내어서 쓰러뜨려야 하는 나의 못된 심성, 하나님의 일을 고난이요 힘든 일인 것을 알면서 그러한 교회를 섬기기 싫어서 늘 피해 다니는 우리들의 아이의 모습,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처음 한 사람처럼 계속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평판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커요. 그런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실천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그 참 이상하다. 믿음은 좋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왜 그 모양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삶에서 사망의 열매, 죽은 열매, 저주의 열매가 맺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읽고 익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밑에 넙죽 무릎 꿇어야 합니다. 노예에 팔린 우리들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은 우리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고 회복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앞에 나를 수술하고 고치고 개혁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히고 우리의 죄됨을 다 태우고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일어서는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고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담대히 일어서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의 앞날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